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는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13장, 14장 한 주 동안 한 큐티 본문을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의 운명이 결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 시편, 또 특별히 시편 78편에 이야기하고 신약의 히브리서 3장,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악을 즐겨워했다.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한 것입니까? 먼저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2명이 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이 10명은 한 그룹으로,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다른 그룹으로 그들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상황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젖과 꿀이 진짜 흐르고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손에 차라리 죽을 바에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메뚜기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Grasshopper Myth.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들이 거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밥 신학을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화는 만들어낸 것이지만 신학은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에는 이것이 현실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페이크 뉴스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실은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실체이면 어떤 거인도 고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신앙의 문제이든 관계의 갈등이든 사회 이슈이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갈렙이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과거의 노예였던 이집트가 좋았다고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하면서 그 majority, 다수의 의견이 따라갔는데 그건 틀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의 말한 대로 될지어다 심판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다수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사탄과 마귀가 권세를 누리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을 다수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수는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면서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아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버스는 벌써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분명히 경고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니까 가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그런데도 14장 47절에는 그래도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갑니다, 내가 합니다, 제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렸더라면 그들의 앞날이 분명 다르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제 큐티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알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고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10번. 근데 여러분, 이 10번은 그냥 10번이란 숫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완벽한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 앞에 반항이었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반복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복음의 반응 대신 우리 방식대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를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땅 앞에까지 왔다가 거인들을 보고 놀라 겁먹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죽고 나머지 20세 넘은 어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그들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마음대로 싸우러 올라가다가 무참히 패배당합니다. 계속해서 bad news, 안 좋은 소식들 뿐이에요. Now what? 여러분이라면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쓰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15장에는 여기에서 꼭 뜬금없이 또다시 예배에 대한 규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난번 레위기에서 그렇게 제사에 대한 주제를 많이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우울한 때, 아주 슬퍼하는 때 꼭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거가 아닌 것 같은데 꼭 out of place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15장에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No matter how dark it gets, in God there is hope that God gives. We may fail, but God never fails on His promises.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리고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죽고 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2절에 영어로 분명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When you come into the land. When you come into the land. 죄로 인해 지금 초상집 분위기 가운데 눌려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시키는 잘못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고. 그 어른 세대가 순종하지 않고 원망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When you come into the land,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어쩌다가 혹시냐가 아니라 certainty,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실망되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하지만 광야 가운데 메말라 죽지 않고 생명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 상황의 해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 안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복음 안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세요. 3절부터는 제사에 대한 규정을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해 주셨죠. 헌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되게 여러 규정들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다시 헌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소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낙헌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이 실패한 자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시편 73편 16절과 17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었을 때, 괴로울 때, 이해가 안 될 때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광야 가운데 큰 시련을 겪고 이제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야 그들 안에는 답이 없기에, 이 세상에도 답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 임재 안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오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배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내가 뭐 시민권이 있다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질문이 있다고, 내가 무슨 불평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주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의 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창조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라는 그 초청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광야에서 란 책을 쓰신 베비엘 목사님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관계이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약속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속 상자처럼 대한다. 하나님은 자기 개발을 위한 최신 공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곧 당신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 모든 행동과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진정한 관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광야 가운데 길을 찾는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신다면 미루고 타협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발견하셔야 되고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지금 우리 삶에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배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 본문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제사, 그럼 그것은 어떤 예배일까요?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하시는 제사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제물들이 있어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고운 가루가 있고 기름도 있고요, 숫양, 포도주, 어린 염소, 숫송아지.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랬듯이 약속의 땅에서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 요즘은 예배가 많이 소비자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밝은 조명이나 의자나 설교자의 멘트,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예배에 임하는, 내가 원하는 테이스트에 맞아서 자극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으로 더하는 엑스트라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 제터널이라는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외부의 영향이, 그것이 어떤 찬양, 어떤 리더, 아니면 어떤 역사나 기적들이 우리를 자동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필요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예배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반항이 그렇듯이 예배도 항상 선택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함께 드리는 가족, 행복, 물질, 우리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오는 것이 여호와가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낙헌제, free will,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주셨고, 이 건강을 주셨고, 이 사역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전심을 다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번째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배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시기에 나의 편견, 판단, 그리고 관계 안에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는 진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내가 다 준비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창조자이시고 그들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사람과 상황을 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 안에서 보면 우리의 편견,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지라도,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안 좋을지라도 그 사람을 배제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인종들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전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런 역사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평화로 인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여호와께 악취를 풍기는 예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때 우리 얼굴이 밝아지는 것처럼 또 썩은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찌푸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재물을 태우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재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초청장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우리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주님, 이 자리에서 안식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고 오늘 이 성찬 예식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녹여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가장 우선인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분명 분장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음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행복은 만남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완벽한 식사로 초청하십니다. 이 안에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 진정한 자유가 이 가운데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 이 아름다운 주님의 희생만을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식에 우리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빵과 잔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받은 후에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예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빵에 있는 커버를 오픈하시고 우리 같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찢기신 몸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인데 진정으로 이것만이 우리 모든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잔의 컵을 오픈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부위가 있다면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진정으로 주님, 오늘 같이 먹고 마신 예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몸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삶에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리신 보혈을 마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잘못된 세상의 관점으로 주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가 커지면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있는 안식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니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찢긴 살 걸리신 보혈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직 나의 간증이며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망시키고 우리도 실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찬식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혹시라도 이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당연히 생각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난까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귀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오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니 그 안에서 자유하며 주를 마음껏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정과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성부사님과 사역자는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